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5년 전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귀국한 지도 5년이 됐고 광주에 온 지도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왔는데 여러분들을 함께 이렇게 성장한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 없는 게 많이 아쉽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어린애들도 잘 아는 말씀이고, 근데 이 잘 알려진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굉장히 슬픈 만국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집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귀족의 자제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세계화 정책의 리더들로 이제 아이들을 길러가는 것이죠. 어떻든 어려서부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신앙의 지조를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은 왕의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굉장히 높은 중앙정부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 세 친구들은 지방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본문의 배경인데,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높이 27m, 넓이가 한 2.7m 되는 큰 금신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낙성식에 제국의 모든 귀족과 중앙과 지방의 모든 귀족들을 불러서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금신상 앞에 일제히 절을 할 때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진노한 왕이 설득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세 젊은이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결국 세 젊은이는 왕의 명령대로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무서운 이 지옥 같은 곳인가. 쓰레기 소각장이 섭씨 800도래요. 쓰레기 소각장이. 근데 화장터에 여러분 아마 가보셨을 텐데, 웬만하면 화장터에서의 온도는 800도에서 10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바벨론의 풀무는 보통 이제 1000도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 왕은 지금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풀무불의 용도는 철제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을 거역한 자들을 죽이기 위한 사형장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모든 얘기를 다 생략하고 이 세 사람이 불못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었고 결박당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풀려서 자유로운 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의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어디 상한 것 없이 그 뜨거운 불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풀무 입구로 가서 불 속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 느부갓네살이 받았을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지금 자기의 제국을 자기의 이름 위에 세워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존재는 뭔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타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걸어다닐 뿐 아니라 이 세 사람과 함께하는 저 네 번째 인물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찬송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지 말라고 바벨론 제국에 조서를 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높였다 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사실 한 거죠. 다 아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신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만약에 너희가 불 속에서 타 죽으면 그건 네가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의심 절대 하면 안 되고 100% 순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 99% 말고 100%로 그렇게 하면 절대 타 죽지 않는다고. 익사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그런 얘기냐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오해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시대의 지금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성경의 어떤 본문을 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직면한 것과 같은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물론 다 다르죠. 이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개인적인 영향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이들은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걸려도 안 죽는다고 그러고 별의 별 해석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다 자기 방식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라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처럼 우리를 전보다 더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임을 받게 하신다. 이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고 어떤 명제를 신앙에 어떤 것을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인가? 간단하죠.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들의 믿음은 혼합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왜 화영장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왜 그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죽은 순교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까? 과연 그들의 믿음이 뭔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건짐을 받지 못했고 순전한 믿음인 경우에는 건짐을 받은 이야기,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극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이야기 전체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적어도 두 개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친구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거의 전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지금 호령하고 있지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고 이 풀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그들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져내시지 않기로 계획을 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본 것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데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들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말, 이것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죽게 하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천명할 때 우리는 두 번째까지 얘기를 해야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까지 얘기해야 뭔가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반면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추호의 어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금신상에게 애들은 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은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라고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내 지혜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증명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무불을 결박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결박하는 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사탄을 결박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을 결박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호기 어린 말들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마치 나 한번 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 지도자들도 참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말해야 뭔가 믿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도 행하실 수 있는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그건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지만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프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와는 다른 가능성에 직면한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즉 비록 그가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뜻을 행할 것이다. 상실의 시기에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고독할 때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꼭 결혼할 필요도 없다. 꼭 부모가 될 필요도 없다. 꼭 살아야만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많잖아요, 이런 게. 결혼해야 돼. 난 자식을 가져야 돼. 나는 부자가 내가 좀 괜찮게 살아야 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것들을 바라는 것도 아니죠. 너무나 정상적이고 욕심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른다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내게 이걸 들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될 수 있고 이것도 안 될 수 있고 저것도 안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는 지금 내가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이 조프 토마스의 말은 되게 멋있어요, 말이. 말은 멋있는데 엄청 힘든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막 아멘 막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모든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보장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풀무불에서 아무 상함도 없이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해보죠.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풀무불 속에서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인물. 그 존재는 천사라기보다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존 골딩게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굉장히 잘 짚은 이야기죠. 세 친구는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불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운명이 되는 복과 성공의 삶은 대가 없이 위험이 전혀 없는 승리의 방식으로 이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르렀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의 임재를 통해서 왔다.
그분은 스스로 불로 들어오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간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우리가 바라는 방식은 뭔가 하면 불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또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다시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구원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불 속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불 속으로 들어오심으로써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기독교가 이렇게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내 생애에 기독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은 때가 있었나? 종합적으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주혁신교회에서 철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코로나가 물러갔다.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우리 광주까지 조금 영향을 받아서. 뭔가 좀 그런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기도했더니 구국 기도회를 했더니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는 물러갔다. 뭔가 확 뒤집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뭘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코로나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네 번째 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분과 함께 했던 기가 막혔던 내 인생의 최고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은 같은 얘기를 하는데 골딩게이하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풀무불에서 꺼내주시지 않고 그 안에서 그들을 찾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지는 않지만 넷째 사람은 고독과 배신과 상실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그는 우리에게 물과 불과 강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다. 넷째 사람은 항상 자기 백성을 찾으실 수 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때때로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 내가 진짜 신앙을 떠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얘기를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1계명 잘 알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세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그 말씀에,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다시 첫째,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풀무 속으로 들어오셨다. 둘째,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보다 귀하다.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려고 풀무 속으로 들어오셨다. 둘째,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보다 귀하다.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러나 작은 우리의 이익과 손해가 달린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런 해석을 하면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오늘 설교는 안 들은 걸로 치고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게 더 우리는 아름답고 멋진 해석이에요. 이게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그게 좋습니다. 아니 사실 뭐 더 좋은 거는 뭔가 하면 풀무불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다니엘 한 2장쯤에서 끝나는 거죠. 어렸을 때 믿음의 지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명예와 권세를 다 주시고 멋있게 살다가 죽었다. 우리는 만약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각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불 속에서 함께하는 것보다는 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고 불 근처에 가지도 않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면 좋겠어요? 없는 게 낫죠. 없는 게 낫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찜찜하다고요. 우리가 이런 해석을, 이런 설명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정직해질 수 있다면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이 싫으니까. 고난이 싫으니까 우리는 이런 해석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불에서 건짐을 받는 게 좋지, 주님이 불 속에까지 들어오시고, 이렇게 번거로우시게, 저를 그냥 나와라. 그러면 되시는데,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멋진 삶, 살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만약에 행복이라는 정의가 가능한 한 고난을 피하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라면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강조하고 싶진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을 동경하고 있고 그런 식의 삶이 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말하자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면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정말 내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전 존재를 달리 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믿음이 그렇게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삶, 행복한 삶은 문제없이 그냥 아이들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하고 우리도 좀 괜찮게 여생을 좀 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을 잘 마련하고 직장생활 잘 하다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과연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렇게 세상 잘 살다가 천국 가자고요? 이 세상을, 우리의 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의미한 것인가요? 팀 켈러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삶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삶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이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얘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중생자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가능해요? 모순이죠. 불 붙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죠. 불가능한 것이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면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사에서 전통적으로 고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왔고 고난이 삶에 큰 유익을 주는 통로라고 여겨져 왔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현대 서구 세계가 비종교화되고 세속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으로부터 의미나 목적을 제거시키기 시작했답니다. 세속화와 현대화의 과정, 비종교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이 진지해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의 핵심은 거의 왜예요. 하나님, 왜? Why me? 왜? 근데 그런 질문이 무의미한 질문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서구인들은, 그는 서구인이라고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 똑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쾌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만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불행이라는 이름의 딸꾹질 정도로 여기게 됐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거는. 딸꾹질이라는 게 뭐가 좋습니까? 딸꾹질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딸꾹질은. 아주 성가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미와 목적을 삶에서 밀어내게 됐고 가장 만족스럽고 성취감을 준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의미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있고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되는 애물단지로 취급을 받기 시작했고 이 의식이 현대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현대적인 사고로부터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분히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인류 역사가 언제나 그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를 인용하는데 옛 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실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지식과 자기 훈련 덕성에서 답을 찾았는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현실을 다스려 인간의 욕구에 맞추느냐가 핵심 과제이고 해결책은 테크닉이다. 그전에는 삶에 자신들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이 지혜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환경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뭐에 따라서? 내 욕구에 따라서. 내 원하는 대로. 그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재테크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베레벨 테크가 있겠죠. 그래서 팀 켈러가 말하기를 서구 사회의 지상 목표는 고난을 예방하는 것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막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잘 믿고 잘 산 사람들 같으면 뭔가 좀 번듯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도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편안하게 여생을 잘 마무리하시는구나, 저분은.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었지만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런 삶에 여전히 풀무불 속에 있는 것 같은 삶을 60대가 돼서 70대가 돼서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별로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뭔가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60, 70이 됐는데도 저렇게 산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고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성경하고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과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멋진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불편합니다.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소위 신종 유사복음, 번영신학이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얘기, 유쾌한 얘기들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진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인생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 혹은 고생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 잘 산 인생이다. 부수적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근데 본질이 있냐? 본질이 있냐? 네가 그 속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나 내게 주어진 복되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나 제가 볼 때는 도전은 다 똑같아요. 문제는 부차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공식을 수정해야죠.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살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내용이고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는 내용이라면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들은 속일 수 없죠. 내가 아무리 뭐라고 가르쳐도 여러분 자식들은 내 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상은 다 속여도 내 자식은 못 속여요. 우리 부모는 무엇이 중요한 사람인지 다 알아요, 애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소위 현대적인 비종교화되고 세속화의 과정을 겪어서 현대인들이 가지게 된 그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인생관을 여러분들은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에 부요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내 고민이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고민이고 이것이 내 부모의 고민이고 이것이 내가 부모로부터 배운 삶에 마땅히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그저 배운 지식인지 아니면 삶의 진짜 고백인지 여기서 갈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다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은 내 인생 공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최대한 고생을 피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서 행복하게 사는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뭔가 너무나 중요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전자에 말하자면 내 욕구 충족하고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제이고 공식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 가지고 더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공식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주었던 거짓말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이 본문의 교훈의 핵심은 여러분에게 부담이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가슴 떨리는 각오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인생 속에서 풀물을 원하지는 않지만
풀무를 원하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원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풀무가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풀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은혜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풀무에서 나왔다가 아닙니다. 풀무에서 나온 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풀무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천국이 우리 고통의 풀무 속으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찬송가 438장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높은 산에 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같이. 어떤 분들은 거친 들 같은 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초막에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궁궐에 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몫이라고 생각합시다. 배역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차이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 자리로 뚫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뚫고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풀무불 속에 그냥 성육신하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주님은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역겨운 세상에 뉴스를 보면 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불편함을 좀채 참기 힘들어하는 우리들, 좀 오래돼도 인내하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풀무 속으로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현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고통을 피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존 골딩게이를 인용했는데 한마디 더 인용하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따른 것이지 그 이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은 풀무 속에서지 풀무로부터 구조되는 것에 있지 않다. 사실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랄프 데이비스도 말합니다. 넷째 사람은 다시 강조해요. 다시 그 인용을. 넷째 사람은 고독과 배신과 상실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그는 우리에게 물과 불과 강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다. 넷째 사람은 항상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랄프 데이비스는 인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에서 건져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게 하겠다고, 사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거기서 건져줄게. 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게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예상컨대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을 겁니다. 임대료를 낼 길이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의 80%는 위태한 교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 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사업이 혹시 망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한번 망해본 사람이 두 번째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두려움이 더 심할 것이고, 직장에서 그저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거 받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목사가 문 닫는 교회가 10개 중에 반 이상이니까 나도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문 닫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을 안 닫으려고 그런다고 문이 안 닫아지는 거 아니고, 문을 닫건 계속 열건 오늘을 내가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문을 안 닫는 거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지는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계획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러나 나는 오늘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지만, 교회들을 바라볼 때는 문 닫는 교회 속에서 문 닫음을 당하는 성도로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문 닫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형제들이, 많은 형제들이 문 닫을지도 모르는 교회의 한 멤버로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문을 닫으실지라도, 나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 전능하셔서 문 안 닫고 그냥 빌딩을 하나 사주실 수도 있는데, 계획은 모르니까, 능력은 아는데 계획은 모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다.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없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 있어요. 내 자식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게 일어나지 않게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능한 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풀무에 비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풀무는 제일 심한 거라고 치고 설령 풀무 속에 들어간다 해도 그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삶, 이건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편안함의 때보다, 편안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절박해지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박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때가 없었지. 힘들었던 때죠. 풀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굉장히 힘들었던 때죠. 근데 돌아보면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를 데리고 가실까봐 말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때가 참 좋았다. 그래?
다시 그때로 갈래? 주님 그렇게 하실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참아. 참 그때가 너무 그립다. 지금 몸은 편한데 잘 무릎이 꿇어지지를 않네. 마음이 가난해지지를 않고 마음이 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잘 안 되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면 그전에는 모임으로써 그리고 모여서 뭔가를 함으로써 또는 예배당에 와서 뭔가를 내가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었다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멈추고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예배 설교하기 직전에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좀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뭔가 교인들 보지도 못하고 카메라 놓고 설교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1년을.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불평하니까 예레미야한테 야, 너 그래가지고 말하고 같이 경주하겠냐? 난 말하고 너하고 경주시키려고 그러는데 넌 말하고 경주하겠어?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거저 먹는 것 같이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를 조이시는 건 아닌가? 우리를 더 길러가시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갑자기 내일부터 없어져가지고 다 사라지고 다시 모인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배웠을까요?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코로나의 상황에 갖다 붙인다면 우리는 그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을 수 없고 이 풀무 속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건 뭐지?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신앙의 렌즈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변했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두렵고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건 뭘까? 나는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내가 두려워하는 풀무는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내일도 2번에 걸쳐서 전할 텐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깬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이런 꿈 비슷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결혼해 주겠니? 나와 함께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그 모든 자리에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란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고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면 저는 영광이죠.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나하고 같이 가는 게 꽃길은 아니야. 나하고 같이 가는 게 장밋빛 주단으로 깔린 길을 걸어가는 것만은 아니야. 가시밭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 근데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너하고 항상 같이 있을 거야. 나하고 같이 갈래?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못불에서 저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니라 불못 속으로 고난의 자리로 누추하고 더러운 자리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그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고난에 대한 저희들의 관점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